오늘은 누가복음 5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분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썰렁한 농담 같은 퀴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퀴즈였어요. 하나님이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도 농담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에 이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답이 왔어요. 정답은 감이랍니다. 이 앞에 감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감을 제일 좋아하셔서 성경에 감 사드리세, 그런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감 사드리세,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답을 들으니까 너무 썰렁해서 할 말이 없었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 말이 자꾸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꾸 여호와께 감 사드리세, 그렇게 읽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겠습니까? 선물이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거 제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만 사드리지 마시고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절대 감사 못하게 합니다. 죄는 그저 원망하게 하고 한탄하게 합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복받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걸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때 주님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니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요? 드디어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은혜 받고 있는데 말이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의사인 누가가 이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병이 한 부분이 아니라 온 몸에 나타났습니다.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나병 환자를 여러분 직접 보셨나요? 또 아니면 사진에서 보셨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실 거예요. 오늘날은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연구해서 그 이름을 한센병이라고 한답니다. 이 병은 피부를 썩게 하고 몸을 변형시키죠. 아주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썩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을 죽게 하고 감각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뜨거운 불에 손을 대도 모른답니다.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어도 모르고요, 물건을 잡을 때 너무 꽉 잡는데요, 이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손을 다치기도 한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나병 환자들이 잠을 잘 때 쥐나 벌레들이 뜯어먹는데요, 모른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꼭 고양이 키우세요, 그렇게 진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병을 가리켜서 고통이 없는 지옥이라고 불러요. 이 병이
특별히 고약한 것은 잘 전염된다고 알려져서 실제로는 그렇진 않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카페에서 친구들과 커피 한잔 하지도 못해요. 무엇보다도 아내와 아이들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레위기 13장을 보시면 납병 환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납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병 환자는 동네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 unclean,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이 납병 환자인 것을 알려줘야 되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납병으로 치신 적이 있거든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납병을 주셨어요. 우시야 왕이 우쭐해서 제사장 대신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납병이 생기기 시작했죠.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고 나아만 장군에게 선물을 몰래 받아요. 그럴 때 납병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납병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납병 환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다 납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납병과 죄는 아주 비슷합니다. 성경에서 이 납병은 죄를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죄는 납병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썩게 만듭니다. 죄가요. 그리고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잘못하고 나서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죄는 납병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인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던 부부가 죄 때문에 미워합니다. 아버지와 자식이 막 싸웁니다. 이 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죄는 우리 모두를 외롭게 만듭니다. 죄인들은 마치 고슴도치 같아요. 그래서 서로 추워서 외로워서 가까이 가려고 막 하면 찔러요. 자꾸 상처를 줍니다. 당시에 납병은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점점 죄가 더 깊어져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본다면 납병 환자처럼 썩은 몸으로 냄새 풍기면서 걸어 다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납병 환자는 오랫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고 또 좋은 약을 먹었지만 낫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가족들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그만두었습니다. 안 나니까 말이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어쩌면 멀리서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을지도 몰라요. 그에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을 놓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납병 환자는 용기 있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이 사람을 찾아옵니까? 누가 이 납병 환자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죽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온 몸에 나병이 퍼진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감히 이놈이 이거 어디를 나와? 빨리 쫓아내라.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지려고 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아주 심했을 때, 몇 년 전이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사람들이 놀라서 피할 거요. 이 사람이 그 정신이 없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 그거보다 몇백 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면서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하실 수 있다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지 않죠?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줄 압니다. 능력이 있는 것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절망하고 포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끝나는 지점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하실 수 있으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형편과 처지에 여러분이 있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요. 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데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니?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는데 야,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니? 나는 그거 못 믿겠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은 그건 사람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고 내가 너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죽은 사람도 못 살리는 하나님을 못하러 믿겠니?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 예수 믿어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해요. 기도는 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예배에 나와서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모든 실망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나병 환자는 조금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원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안 고쳐주셔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게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른 사람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납병 환자는 매일 몸이 썩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겠어요? 무조건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 몰라요.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기 쉽죠. 그러나 이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텐데 누가 너희를 구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것이 아주 크게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치유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물론 병이 나으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이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생각해야죠. 이걸 상관하지 않고 나의 믿음만 있으면 치유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리폼드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R.C. 스프라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믿음이 좋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몸을 비틀면서 걸어 다녔죠. 불편했어요. 생활하기에. 캠퍼스 생활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귀신이 들린 것처럼 보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야, 너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러자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에 아주 뜨겁게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이 함께 기도를 하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뇌성마비를 고쳐주자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손을 얹고 뇌성마비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라 그랬어요. 근데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낫기 위해서는 내가 나았다 그런 생각을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 자꾸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믿음이 없어? 그러더니 너 귀신 들린 것 같아?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정말 귀신 들린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죠.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 학생을 붙잡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대요. 그 학생이 울면서 기도한 다음에 얼굴이 밝아졌어요. 물론 이 학생은 아직도 뇌성마비를 앓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일을 성실히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그 말의 뜻은, 노라는 말의 뜻은 지금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이 아니야. 그러나 더 좋은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걸 보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마음이 움직이셔서 허리를 굽히고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여기서 만지셨다는 말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등을 두드렸다, 그리고 머뭇거리면서 마지못해서 손을 대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주 병자들을 만져서 고쳐주셨죠. 눈먼 사람도 손을 대서 고쳐주시고,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지 않는 여인에게 안수해서 펴주셨고, 귀먹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손에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만질 수가 없었죠. 만지면 병이 옮거나 더러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특히 랍비들은 더러운 것엔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악수하는 걸 조심하죠. 어떤 분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면 목사님, 저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어요, 저리 가세요 라고 하죠. 조심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조심을 해야 했습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살 때는 서로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쓰다듬어 줬죠. 그러나 이 병이 걸린 후에는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멀리하고 끔찍스러워했죠.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의 손길이 그리웠을까요? 누군가 다가와서 만져주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러 가는 거예요. 왜 머리를 자르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느냐 물었더니 누군가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만져주는 것이 그립대요. 그래서 자꾸 미용실 가서 머리를 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의 터치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롭게 사는 이 나병 환자를 만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운 자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해요. 한신교회를 섬기셨던 이중표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고 창피를 당하고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알코올릭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런데 이중표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너무 미운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다시는 보라 봐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와의 관계 제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평생 한 번도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 본 적이 없는데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들쳐 업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업고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가볍더래요. 무서운 아버지, 미운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업고서 가는데 깨닫는 게 많더래요. 이제는 늙었구나. 너무 가벼워진 아버지, 힘없는 아버지, 노인이 되어 있는 아버지를 알게 된 거죠.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계세요. 아버지를 업고 걷는데 미움이 다 사라졌다. 나 약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만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시죠? 이제는 아버지 힘으로 살 수 없으니 내가 모실게요 라고 결심했다. 아버지를 만지는 순간 목사님의 미움과 아픔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만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지 모릅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격려해 주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이 더러운 사람을 만지셨어. 어떻게 해? 주님이 부정하게 되셨어. 주님이 죄인이 되셨어.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도 고치시고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사람은 더러운 것을 만지면 때가 묻어요. 병균이 옮아요. 그리고 더러워집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 죄에 물드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더러워진 것을 만지면 더러워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러운 게 깨끗해지십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도 오랫동안 아팠죠. 고통스러웠어요. 이 여자도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더러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살짝 터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 더러운 여인이 나를 만졌다, 내가 더러워졌다,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 라고 화를 내고 욕을 했을 텐데 주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 라고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에게 있던 저주와 죄가 나에게 넘어왔다. 이제부터 너희는 자유다 라고 얘기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즉시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당연하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욕심과 죄의 나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텐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인의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에게 와서 이렇게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빨리 낫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부끄러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저의 마음은 더럽고 또 냄새가 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